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라. 아주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나눕시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전반기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관교회를 1987년 7월에 개척해서 이제 3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어느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요. 특별히 계절 속에서 저는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제가 저 비전센터 동산에서 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꽃을 이렇게 통해서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이것이 노란 꽃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산수유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입니다. 그리고 이 산수유는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파란 열매가 맺었다가 늦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간 열매로 변합니다. 이것이 동지섣달 1월, 2월까지 이렇게 빨갛게 맺혀 있습니다. 새들이 내려와서 이걸 쪼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산에 새도 많지만 원체 나무가 많으니까 다 못 따 먹어요. 저거 약재로도 쓰는데 우리는 그냥 놔둡니다. 또 개나리가 펴서 저기 이제 담장 위까지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정말 기쁨을 줍니다. 벚꽃이 핍니다. 아주 왕벚꽃은 그냥 주먹만하게 소담하게 아주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목련이, 하얀 목련이, 자색 목련이 또 피어납니다. 이거는 순자가 아니라 명자나무입니다. 이것도 명자꽃이 아주 요거 지고 피고 오랫동안 꽃이 피어납니다. 꽃잔디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곳곳에 꽃잔디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는 등나무가 막 뻗기 시작하면 등나무에서 꽃이 피는데, 와, 우리 그 2단 파고라 만들어 놓은 뒤에 등나무를 위로 이제 얹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덮은 게 이렇게 피는데, 그냥 이 등나무 향기가요, 밤이면 진짜 진동을 해요. 등나무가 그렇게 향기가 좋은 줄, 정말 등나무 향기, 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향기에 취할 정도입니다. 이팝나무를 한 20그루 사다가 작년에 심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하얀 눈송이처럼 꽃이 이제 피어오를 것입니다. 아주 하얗게 맑은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미자 권사님이 우리 화분에다가 저렇게 이쁜 꽃을 갖다가 얼마나 예쁘게 저렇게 심어줘서 아주 앞에 정원 위에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 아주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사방에, 저것도 뭐 엄청 많습니다. 사방에 다 찍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장미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저 산 꼭대기 위까지 이 넝쿨 장미가 그냥 담장으로 쭉 이어져서 장미가 피고 지금 집니다.
빨간 백일홍꽃이 이제 이달 말서부터 피어나서 7, 8, 9월까지 피고 지면서 아주 산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홍, 자산홍, 백산홍, 하얗고 분홍빛, 자줏빛, 저 세 가지 꽃이 우리 온 산을 덮습니다. 전체 산이 저 연산홍 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것만 하지를 못해요. 사진은 진짜 보는 거, 아래서 보면 그냥 온 산이 완전히 꽃밭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꽃을 보고도 나는 막 좋아서, 꽃잔디가 폈네, 야 이거 뭐 개나리가 피어오르네, 와 여기 또 국화가 피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봄이니까 피지 뭐, 여름이니까 피지 뭐, 그거 뭐 작년에도 피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전혀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꽃을 보고도. 참 안타까워요. 나는 저기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저 꽃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라 뭐 내가 감히 얼마나 살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100살은 더 살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사니까. 사시사철 봄에만 꽃이 피고 여름에만 꽃이 피고 가을에만 꽃이 피고 겨울에는 저렇게 저 산수유하고 작년에 피락한 쌀을 50주, 500주 묘목을 500주 사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의 다 살았어요. 400주 이상 살았어요. 그게 이제 겨울에 빨간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냥 겨울도 산이 빨갈 겁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꽃을 피게 해요.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열매를 저렇게 빨간 열매를 맺히는 걸 심어요. 산수유도 사다 심고 비락간 사다 심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막 기뻐, 감사하고 신기하고 막 생명력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죠. 행복. 근데 꽃을 보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가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들과 행복하지 않은 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어떤 이는 교회 와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오셨어요? 여기 와서 막 기쁨으로 예배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은혜의 말씀 주실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 오늘 또 벌써 주일이요?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오늘 또 저 창립기념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목사님 설교가 길 것 같은데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도 말씀을 5일 동안 선포하고 집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난 어저께 토요일은요 진짜 깔아졌어요. 여러분 집회 인도하는 게 진짜 진액을 쏟으며 하는 거예요. 깔아졌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오히려 내가 좀 몸이 힘들었는데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입으니까 막 심령이 기쁘고요. 기뻐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저런 꽃을 보며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사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웬만치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웬만치 살다가 내가 열심히 일할 만치만 살게 하셨다가 그냥 휙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너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100살 넘게 살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웬만치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마치고도 저는 주의 일을 할 걸 지금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내가 기력이 없어서 더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날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 나라 가게 하시는 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 더욱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명그룹이라는 팀을 조직해서 집회를 한 거예요. 리더 한 사람과 가이드 3사람 4인 1조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재를 다시 지금 타이핑해서 이제 리더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또 이 생명그룹을 이번 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멤버들이에요. 멤버들로 다음 주일서부터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일 예배 때마다 이제 이 생명그룹을 진행하도록, 그래서 모든 셀 모임이 생명그룹으로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4명이 12명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리고 그 12명이 이제 가을에 이 라이프 클래스라는 생명학교, 이 라이프 클래스에 들어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안 배워서 잘 못 살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잘 못 배웠어요. 학교 가서 공부나 배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배우고 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가이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지도해 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와 가이드가 여러분을 권해서 생명그룹에 들어오라고, 우리 같이 은혜 받자고,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자고 청할 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9월 셋째 주면 라이프 클래스가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리더와 가이드의 인도함만 잘 순응하면 함께 행복한 삶의 길을 배울 수 있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중에 드린 말씀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것만 다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건 반복드려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생명그룹에 들어가면 리더들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또 다시 단락마다 지도해 드릴 거예요. 첫째로 우리 인생은 다 같이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사람은요 인생이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들은 말, 그거에 내 인생의 방향이 이끌려 가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한 말,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 간다고요. 다 같이 말. 배의 방향이 배의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큰 배가 그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이 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혀로 인하여서 뱉는 말, 그 말을 들은 것,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인생도 어둡고 고통하고 불행한 길을 갑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이 밝고 기쁘고 행복한 길로 갑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말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말을 들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말을 한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말, 나쁜 말, 들은 거 말한 거 여러분 지워버려야 돼. 처리해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말, 비전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은혜를, 행복을 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는 사람들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런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세계적인 발명가 하면은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골칫덩어리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디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에디슨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책가방 싸서 편지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에디슨 어머니, 에디슨은 너무 전능아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에디슨을 이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잘렸어요. 퇴학당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본 엄마는 에디슨에게 선생님이 편지 보냈네? 내가 읽어줄게. 그러더니 에디슨 어머님께 에디슨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 학교 아이들과 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더 창의력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야, 에디슨아, 너희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너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래. 너는 창의적인 아이야. 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너 더 창의적으로 정말 좋은 생활을 해보자. 그러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래? 가지 말지 뭐. 나 그거 안 맞아. 이거 뭐 애도를 하고 어떻게 수준이 안 맞아. 그러고 이제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에디슨이 어디 갔어요? 가서 달걀 놓고 품고 앉아 있어요. 어미닭이 달걀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너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넌 왜 이런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야. 너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이 멍청한 놈아, 이 등신아? 그랬을 거예요. 어느 엄마들 같으면. 그런데 에디슨 엄마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나 요거는 어미닭이 품어야 나오는 거야. 너는 머리를 써서 다른 세상에 없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내는 거야. 얼마든지 막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진 거예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나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끊어버리고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말, 실패하게 하는 말, 그런 걸 다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듣고 새 역사를 도전해가며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보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에디슨에게 이 편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 유품, 그 아주 깊은 곳에 이 편지가 있었어요. 이걸 읽고서요, 에디슨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긍정적인 말, 창의적인 말, 그것이 에디슨을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보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말, 생각,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영향을 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적으로는 공부 잘해라, 그래서 출세해야 행복하다,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행복하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어라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출세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일합니다. 돈 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공부나 지식이나 그런 권세나 그런 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좀 편리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식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 사회복지가 다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자살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혼율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결코 그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50년, 60년 전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웃과도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마당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 뭐 우리도 가서 맷방석 하나 깝니다. 그럼 옆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마당에 맷방석이 몇 개 깔립니다. 그럼 우리는 과일 장사합니다. 가서 수박 한 2덩이 가져와서 막 잘라가지고 그거 저 오늘 저녁 안 팔리면 내일이면 잘못하면 상합니다. 아예 갖다가 그냥 다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는 뭐 냉장고에 뭐 얼음 있죠? 없어요. 얼음집에 또 달려가가지고 얼음 사서 새끼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그거 들고 옵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송곳이로 탁탁탁탁 그걸 쪼개가지고 그냥 이만한 양푼에다가 한 2개 놓습니다. 거기다 설탕이 어디 있어요? 누수가 그냥 팍 집어넣고 그냥 그러면 달짝지근합니다. 동네 사람 지나갈 때마다 오셔 이거 한 그릇 드셔. 그래가지고 다 모입니다. 다 모여.
그러면 또 앉아 있다가 옆집에 아줌마가 가서 또 강냉이 쪄옵니다. 또 옆집에 아줌마 가서 감자 쪄옵니다. 저녁 동안 그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그렇게 이웃들이 사랑하며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웃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지식도 많아졌습니까? 집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웃과 행복을 못 나눕니다. 자기 행복하려고, 자기 잘 살라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유욕을 쫓아서 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참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폭력이 그리고 살인이 급증하는 이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가꿀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곳에서 행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 아시죠? 네이크로바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찾아본 분 있습니까? 대개 우리는 클로바가 있는 데 가면 네이크로바 혹시 있나? 하고 뒤집니다. 그래서 네이크로바를 하나 찾으면 와! 행운을 잡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이크로바 하나를 찾으려고 세이크로바를 다 밟고 문지르고 해칩니다. 그런데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운을 잡으려고 행복을 짓밟습니다. 아, 이 행운을 잡으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잔잔한 행복들을 짓밟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짓밟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을 짓밟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유욕대로 살면, 육의 생각대로 살면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망에 처하고 저주의 길, 불행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갖고 살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 행복의 길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가졌던 어느 위치에 있던 결국은 그 마음속에 고통과 어두움과 죄와 불행과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그는 그 모든 걸 다스리며 그곳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고 삶의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를 갖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 태도가 나쁘면 사람은 외면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그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함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살면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려고 발악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착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복을 가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게 올바르게 되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그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태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태도는 첫째로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입을 열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세상을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 현대인들 중에 자기만 올바라요. 자기만 똑바라요. 늘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행을 느낍니다. 어둠이 옵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인생의 결말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한 일을, 힘든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다스리고 넘어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파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참 귀여움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귀엽게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건데?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정을 다 관리하도록 합니다. 담 리더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걸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종살이로 들어갔지만 종인으로 살지 않고 총무로 가정을 다스리며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 장군이 예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환장해가지고 그냥 요셉만 보면 눈이 찌그러지고 그냥 동심하다고 유혹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나하고 동심하자고 그렇게 막 붙듭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보디발 장군 주인이 나에게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겁탈을 났다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병신, 등신.
그 요령껏 사는 거지. 그렇게 눈치도 없이 그렇게 사니까 날마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들어가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뭘 그렇게 네가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너게 해준 게 뭐 좋은 게 있느냐? 그렇게 비난질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보디발 장군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옥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는 은혜를 입고 결국은 바로의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꿈을 해석해주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까 정책을 세워줍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를 총리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넘어서면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감옥에서 정치인 수용소에서 정말 정치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까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들을 모셔와서 삽니다. 그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도 돌보고 당신 자녀들도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이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태도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도 옛날에는 그렇게 시골에서도 서로 베풀며 살았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어려운 중에 동네에 애기 난 집 있으면 그 밥을 고봉으로 해주고 미역국을 그냥 이만한 그릇이다 해가지고 갖다 주시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우리 어머니 따라 엄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마음, 이 요셉은 베풀어주는 마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불쌍한 자를 돕는 거, 이게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욱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지 않았어도 항상 베풀려는 사람, 항상 선을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잘 배우고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배우시기 바라요.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가르쳐 줄 때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왜? 학교에 가서도 공부만 가르쳐 주고 좋은 인생길을 잘 안 알려줬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종교의 행위만 하게 하고 좋은 인생을 잘 안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요리도 운전도 운동도 악기도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래 했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주부를 30년 했어도 잘 요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매일 초보입니다. 악기도 그렇습니다. 운전도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난폭 운전하다 늘 사고 냅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잘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 성숙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계속 변화되어서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 다 된 줄 알고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자기 인격이 다 됐다고 멈춰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 잘못된 믿음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범죄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에 끌려갑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는 대로, 내 유혹이 나를 충동하는 대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죄는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달려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유격적으로 살도록, 세속적으로 살도록, 불신앙으로 살도록 이 죄가, 악한 영들이 계속 유혹합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어버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 영원히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 모든 일을 사람은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같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되시고 여러분 자손도 복받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행복을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전반기 6개월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시고 좋은 것 감사하시고 앞으로 후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반기의 6개월 삶도 항상 함께 하시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32년 동안 삶과 함께를 이제 지켜주신 하나님,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더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행복,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행복,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진 행복, 내 삶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행복을 잘 누리시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